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 땅에 오신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는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약한 것 또 병든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어찌 보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또 배우면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억압과 약함, 가난함 속에 사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면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염려 대신에 기도를, 그리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이 땅에 심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돕고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으로 불리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하며 고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16장, 하나의 어떤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 전도 지역을 넓히는, 그래서 새로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실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사랑과 충성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면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하며 또한 고치는 모든 일에 멈추지 않았다.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악한 자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힘써 이루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2023년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닫혀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 성령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180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일어설 것, 그리고 일할 것과 또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힘있게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 옛것을 죽이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떨쳐버리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한 가루가 된 후에야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알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걸 종자로 삼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는 할 때 그것을 벗겨서 삶아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밀알을 맷돌에 돌려서 껍질을 벗기고 깨고 가루를 만들고 채로 쳐서 더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지 않습니까? 과자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새롭게 일어나 일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에 옛날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한쪽 구석에 정말 이렇게 노수로 만든 오래된 요강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대가 변해서 요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강을 사용하지 않고 저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놓아두었습니다. 근데 같이 신방을 하던 이 장로님이 그것을 보더니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마침 유기점을 하는 장로님으로서 노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옛날에 이렇게 불에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장로님인데, 얼마 있다가 이 요강을 가져다가 이제는 한참 지난 후에 노 밥그릇 2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는 이건 목사님 거고요, 이건 하나님 사모님 겁니다 하고 이제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드립니다. 아주 귀한 이제 너 밥그릇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장로님 하는 말씀이 저 지난번에 신방 갔다가 얻어온 요강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밥을 닫아 먹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요강, 이게 저는 요강이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거기다 밥을 줄 때마다 생각이 묘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달았고요. 목사님이 이 깨달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에 이 장로님이 이 요강을 가지고 밭꽃을 만든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우리도 이전에는 이렇게 녹슬고 쓸모없는 지린내가 찌든 요강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다가 성령의 불가마니 속에 녹이시고 우리를 다시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외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밥그릇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이게 뭐였느냐 이걸 생각하면 이 밥그릇에 담은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다 사라졌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없어졌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졌는데 왜 자꾸 옛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분명히 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2023년 한 해가 모든 것이 새롭게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닫는 문이 아니시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닫힌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열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 전하는데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곳이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는 한 여인이 있는데 14절에 두아디라 하는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그곳에 가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이제는 안식일이 되어서 나아가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 마침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말을 들은 여인, 오늘 말씀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루디아, 정말 자주장사로서 이 자주옷감, 당시에 이제 이 자주옷감은 왕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싼 천이었잖아요. 루디아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크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은 이제는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사는 것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영혼의 만족,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린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더욱이 말씀해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분명한 것은 루디아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는 세례를 받고 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것을 열고 그 열린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새 역사를, 새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